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 시작된 믿음, 성령으로 시작된 믿음이란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어땠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이건데 아마 신앙의 경력이 1년, 3년, 5년 미만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그분들은 생각이 나실 수는 있겠죠. 또는 5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또 이 가운데 20년 이상, 3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만 해도 30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잘 기억은 안 나요. 제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전 고등학교 때 이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이름,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의 이름들이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희한한 건 배웠던 건 기억합니다. 기억력이 다른 쪽으로 발달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어땠나는 잘 모르지만 다만 그랬을 거다라는 이제 추측을 하죠. 좋았을 거야, 기뻤겠지, 행복했을 거야, 이런 정도의. 근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때 그랬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첫 마음, 초심 이런 말들을 하죠. 나의 첫 마음을 기억한다는 것, 나의 초심을 되새긴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초심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에 다시 기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때론 지친 마음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도 첫 마음이에요. 아니면 또 복잡하게 꼬여져 있는 무엇인가를 풀어내기도 하죠. 첫 마음이라는 게. 그리고 길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초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기계발서도 그렇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초심으로 돌아가란 말들을 많이 하죠.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첫 마음이란 건 단순히 내가 어떻게 출발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출발했느냐가 아니라 나의 이 인생의 여정 또는 궤적의 본질이 바로 첫 마음이에요.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또 내가 처음 창업했을 때, 내가 처음 입사했을 때, 내가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때,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모든 감정들이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은 식당들을 보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어지죠. 맛이 변했다, 서비스가 변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여수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도 어떤 유튜버에게 어떤 말들을 해가지고 전 국민의 또 공분을 사고 혼자 가는데 2인분 시키라고 그러고 2인분 시켰더니 빨리 나가라 그러고 나가니까 돈 안 받겠다 그러고 이제 방송에 나오니까 어쩌다 하는데 그런 마음이 아마 첫 마음은 아니었겠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또 많이 마음이 여러 또 산업 손님들 때문에 닳고 닳다 보니 그랬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심을 잃은 식당이 손님을 잃듯이 우리도 초심을 잃으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근데 초심하니까 생각나는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반대로 초심을 잃어도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롯데리아야. 롯데리아를 보고 근본 없는 버거, 초심 잃은 버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항상 잘할 때, 뭐 고등학교,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요, 롯데리아는 안 먹는 곳이었어요. 워낙 맛이 없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앞에 보면 롯데리아가 있어요. 근데 저는 롯데리아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차라리 맘스터치나 버거킹 이런 걸 좋아하고 하는데 롯데리아는 잘 안 가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항상 롯데리아를 가서 불고기 버거를 먹어야 됩니다. 저는 가면 시킬 게 없어요. 그냥 같이 먹어주는 건데 제 인식이 남아있어요. 먹어도 잘 안 바뀌어요. 맛없어. 롯데리아는 버거킹이 근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롯데리아의 성장세가 남다르답니다. 굉장히 맛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일례로 그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나폴리 마피아와 협업했던 그 버거는 없어서 못 먹는데요. 너무 맛있어서. 한번 먹어보려고. 오늘 먹을까?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버거킹이나 뭐 맥도날드 이런 애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왜냐? 그 초심을 잃지 않아서 그래 원래는요. 계속 버거들을 출시하고 시장을 테스팅하고 그런 노력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맛이 없는 롯데리아인데 초심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스갯소리죠. 맛이 없었는데 지금 맛있어. 너네 초심을 잃었어. 그러니 안 돼. 이런 얘기죠. 재미있는 일례이긴 하지만 우리는 신앙에서만큼은 초심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믿음으로 시작했고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지? 나의 노력, 나의 행위, 내가 어떻게 이룬 자격, 나의 공로 또는 나의 직분, 내가 은혜를 받은 정도, 나의 감동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상태들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공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 잘 드렸어 오늘. 나는 오늘 기도도 잘했어. 나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어. 나 오늘 예배에 늦지 않게 왔어. 잘 일어났어. 하면 내 신앙이 마치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신앙이 괜찮다고 느껴져요. 왜? 요새 예배 잘 안 빠졌거든요. 요새 말씀 잘 듣고 있거든요. 요새 기도도 조금 되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신앙이 괜찮다라고 판단하죠. 근데 매번 그럽니까? 요새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것 같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꾸 졸음이 와가지고 깜빡깜빡 졸고 일어나 보니 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기도 하고 또는 한 주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내 마음을 가득 사로잡고 있다 보니까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바쁘죠. 그러니까 말씀이고 믿음이고 기도고 전혀 생각나지 않을 때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내 마음속에 나만의 비밀, 나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 믿음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굉장히 낙심되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너가 그러고도 믿음 있어? 이런 모습을 가지고도 너가 그러고도 신앙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이 우리는 늘 올라와서 불안해집니다. 물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내가 말씀을 얼마큼 가까이 하는지 기도가 얼마큼 내 삶에 자리를 하고 있는지들이 이런 외적인 지표들이 나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사다리를 올려다 놓고 내가 이 사다리 끝에 도달하면 내 신앙의 정점을 이루는 거고 도달하지 못하면 과정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러니 예배를 잘 드리면 한 계단 올라가고 기도를 했으면 한 계단 또 올라가고 헌금을 많이 했으면 한 계단 더 올라가서 내가 뭔가 신앙의 완성에 가까이 간 듯한데 어느 날 낙심되면 또 한 계단 내려오고 또 찬양이 내 삶이 없으면 또 한 계단 내려오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면 아예 내려와서 또 다시 올라가려는 오르락 내리락 하니 뭐가 되느냐? 신앙이 지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그런 걸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내가 반복되는 것 같고 지치는 것 같고 신앙이 힘들다 느껴질 때마다 무엇을요? 초심이요. 나의 신앙이 무엇으로 시작했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했고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은혜로 시작했으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낙심하고 불안해진 내 마음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나에게 결국 무엇을 요구하는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복음이 언제 공로를 요구합니까? 복음이 언제 행위를 요구합니까? 복음은 믿음을 요구하고 복음은 은혜를 공급합니다. 그것을 매일마다 또 매주마다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서 다시 마주하시고 확인해야 돼요. 복음이 나에게 뭘 요구하지? 복음이 무엇이었지? 라는 것들을.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수련회 때도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들, 또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기도하고 담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초심을 살피고 돌아보고 지켜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많은 기업들이 되새기는 말처럼 백투베이직입니다. 늘 기본으로, 늘 초심으로, 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린 날마다 복음의 출발점에 또 서야 됩니다. 날마다 신앙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5가지 질문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고 있어요. 질문을 던지죠. 보시면 다 질문입니다. 하느냐? 하고 있니? 어떠니? 그랬니? 그랬냐? 이렇게. 이 질문들은 단순히 너가 그렇지 않아라고 지적하고 추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계속 나누는 말씀처럼 다시 믿음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라는 권면이죠. 먼저 1절에 누가 여러분들을 홀렸습니까? 2절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3절에 왜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4절에 그럼 여러분의 체험, 여러분의 고난은 다 허사가 된 것입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이 과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까? 질문을 하면서 점검해 보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연이어 계속 던지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 복음, 처음 너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생각해봐. 그리고 지금 왜 그 본질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돌아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초심으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고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의 주제이자 전부이자 결론이에요. 성령으로 시작된 믿음이라면 우린 성령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믿음이라면 성령으로 나아가야 되고 여러분의 출발이 믿음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되고 여러분의 시작이 은혜로 되어진 거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초심이 자꾸 흔들리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왜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초심이 흔들립니까? 너무 많은 걸 봐서 그래요. 회사 안에 여러 가지 권력관계, 또 나의 성과와 노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 치열한 그 정치질들, 꺾이는 마음들, 많은 것들을 보고 이상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니까 타협해 가잖아요. 초심이 흔들리는 건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for, 그렇기 때문에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보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나는 믿음으로 걸어간다. 보이는 것이 내 삶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라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바울의 안타까움이 좀 전해지십니까? 제가 여기서 꺼낼 말이 아니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바보들아! 말하면 참 제가 나쁜 목사겠죠. 상처 입고 막 다 나가시겠죠. 제가 여기서 막, 야, 바보들아. 그런데 바울이 이걸요, 공개적인 서한에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 모습이. 왜 그러느냐? 누가 너희들을 홀렸니라는 거야. 누가 너희들을 홀렸습니까? 누가 당신들을 미혹하게 했습니까? 라고요. 여기서 홀렸다는 표현은 단순히 너희가 속았어 라는 게 아닙니다. 원어의 뉘앙스를 보면 예전에 마치 주술사가, 환술사가, 마술사가 이 사람에게 주문을 걸고 마술을 걸고 환술을 걸어서 그 사람의 의지를 내가 사로잡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걸 말해요. 제가 무협소설 많이 읽거든요. 거기 보면 환술이 나와요. 환술.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뭘.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싸우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너의 이성과 너의 의지를 마비시켰다는 겁니다. 홀렸다. 누가 너희를 홀렸냐? 즉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에 의지가 마비될 정도로 강하게 얽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생각을 사로잡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어떠했습니까? 그래, 이방인 너희도 그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았구나. 잘했어. 너희도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아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알지?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된 건 맞는데 아직 유대인이 된 건 아닌 것. 자, 구역을 펴봐봐. 구약이 이렇게 되어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만 된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은 한 가지야.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율법의 핵심은 할례를 받는 거야. 이것을 다 지키고 준행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믿어. 이게 원조야 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돼. 생각해봐. 너네 이성적이잖아. 생각해봐. 그러니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그지? 어쩐지 믿음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니, 믿음만으로 내가 다시 되살아난다니, 이거는 좀 그래. 내가 좀 한 게 있어야지. 배운 게 있어야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 믿음으로는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에 누군든지 그렇다구나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게 논리적이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뭘 말하냐? 이신칭이, 즉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너희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루신 그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순종, 그것이 너희를 의롭게 했으니 그걸 신뢰해라. 그 연장선에 있는 말입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이 너희 눈앞에 생생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그 당시에 이들의 마음은 기쁨이 가득했고 감격했고 놀라워했어요. 생생히 보았습니다. 아, 그 죽으심, 나를 위한 죽으심이구나. 그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 기쁨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선명하게 갈라디아에 전파되었고 그것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구원의 능력으로 인했습니다. 경험했어요. 말해보는 거예요. 너희 그거 경험했잖아 라고. 그런데 왜 그 생생한 복음이 가려졌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깊은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거친 파도가 넘실거리지만 그 파도 위를 걸어갑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 내게로 오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고정하였고 그 눈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눈맞춤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그 귀가 잠시 부는 바람에 내 눈앞에 멀리 넘실대는 파도에 쏠려지니 가라앉아 버립니다. 파도와 바람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물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유지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미혹게 되어진 내 의지가 사로잡혀진 세상의 기준에서 깨어나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왜 바라보면 되느냐? 오늘 바울이 증언하죠. 그 십자가가 여전히 나에게 너에게 생생하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생생하다라는 겁니다. 즉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이미 끝나버린 과거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그 일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너희에게 입히고 있어. 이때 당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아마 20년 정도 지났을 겁니다. 더 됐을 수 있습니다. 20년 전이면 저는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뭐예요? 생생하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제 심령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제 마음엔 생생합니다. 왜?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사건 1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 시제를요, 완료 시제로 표현합니다. 헬라어 완료 시제. 완료는 과거에 끝난 그 사건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의 그 사건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 생생한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번에 완성된 구속임과 동시에 지금도 나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입히고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복을 다 나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날마다 생생하게 다가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순종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신앙의 이유와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여전히 나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고, 여전히 나의 동력,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순종이.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번 주 한 주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무엇을요? 이제 성주가 사는 것은 성주를 사랑하사 성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십자가. 이후에 할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그것을 마음에 확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만 알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야. 야, 이것만 확인하면 돼. 너희 이것만 확인하면 돼. 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자,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즉 너희가 처음 믿어서 하나님의 교제, 은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했을 때 그것이 과연 율법의 행위로 받았니? 아니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니?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율법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갈레아디아 성도들이 유대인같이 되어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의 법도를 지키고 음식을 가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대한 메시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너희를 모든 율법의 행위와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선포를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듣고 믿음이 생길 때 나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다라는 거죠. 더 자세히 말하면 듣고 믿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먼저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듣는 마음에 들리는 마음에 믿음을 불어일으키신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죠.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내가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게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여러분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믿어진 겁니다. 표현을 다른 거 아닌가? 내가 믿어서 의롭다 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어져서 의롭다 된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나로 믿게 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이신칭의의 수동형이라 그래요. 수동성.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개혁주의 구원의 서정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신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소명.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말씀드렸죠? 장갑이 죽어 있는데 그 장갑에 살아있는 제 손이 들어가면 장갑은 살아있게 됩니다. 성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요. 거듭나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세요. 회개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여러분을 양자 삼으시고, 양자 삼은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걸어가며 영화롭게 되어지는 구원의 서정. 그러니 믿음은 내 결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행위로 행위의 결과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거죠, 믿음을. 그러므로 반대로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반대로 내 믿음의 시작이 나의 행위요, 나의 자격에서 비롯된 거라면 여러분은 늘 흔들리고 늘 낙심하고 늘 불안할 겁니다.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자격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이라면 다시 그 성령을 신뢰하시고 다시 그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그 많은
아멘. 제가 설교 중에 인용하는 성경들을 거의 다 세 번역으로 가지고 오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는 개역개정으로 읽으시죠? 그러면 세 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해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 바울의 탄식이 또 나오죠. 여러분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왜 시작은 은혜로 했고 믿음으로 했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 끝마침을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하려고 합니까? 왜 그것으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기서 마치겠느냐, 마치겠다, 마친다 라고 표현되는 헬라어 에피텔리오는 완성하다, 완결하다, 성취하다, 끝마치다, 이루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뭔가 나에게 완성이 필요해요. 뭔가 나에게 완결이 되어줘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아의 완성을 바라요. 자아의 실현을 바랍니다. 그걸 지향해 나가죠. 그래서 아마 전에는 나에게 스스로 인정받고 싶어요. 또는 내 옆에 있는 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굉장히 저도 모르게 좋아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은 뭐냐? 동일하게 나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죄성의 다름이더라고요.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도덕적인 성취로, 직업적인 성취로, 또 관계 가운데의 성취로 그 인정받고자 하는 또는 내가 완성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러할 수 있습니다. 온갖 방식의 개인적인 노력과 도전, 실천, 실현을 통해 나를 완성해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걸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것, 내가 나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나의 율법적 행위를 내려놓고 나의 육체로 나를 마치려고 하는, 완성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는 것. 복음은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그래야 너가 완성된다고 했던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것. 복음. 왜요? 그 자체로 귀하잖아요. 그 자체로 충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그 형상이, 그 긍휼하심이. 복음은 변화. 저도 지금도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 속에 갈라디아 교인들 같이 나의 의, 그 거짓 교사들처럼 나의 행위를 주장하면 늘 존재합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의로움, 도덕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 의로움, 관계 개선을 통해 어떠한 결과물을 낳고 싶어하는 것들, 그리고 마치 어쩌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 직업처럼 뭔가 달성하고 성과를 이루고 성취해서 열매를 거뒀더니 그걸 가지고 내가 낫니? 네가 낫니?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네? 그럼 내가 이겼어. 나 완성됐어.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거, 그 모든 시도들을 말해요. 그걸 뭐 해라? 내려놓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지 않는 건 다 뭐냐? 율법의 행위입니다. 말씀드렸죠?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가운데는 없다. 우리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실수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실수했으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실패했으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오늘 이 선포가, 바울의 선포가 마치겠느냐? 끝마쳤다, 완결되었다 라고 말하는 에피텔리오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완성과 여러분의 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완성,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완성까지 십자가에서 지불이 끝났어요. 페이지로. 다 지불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이 지불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구원받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겨놓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지불되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다 이루신 약속의 성취를 기억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성취되었다. 다 끝냈어. 다 마쳤어.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봤더니 너의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나 믿음으로 걸어왔는데 앞에 섰더니 잠깐만 한번 살펴보자. 돌려볼게. 이거 좀 걸리는데 다시 살다 와. 이거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어디 다른 데 가 있어.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대충 이뤄놓고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못했다. 지불되었다. 이미 완결되었다. 이미 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오늘 말씀의 흐름에 따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만 구원은 성부의 계획, 성자의 역사하심, 성취하심, 성령의 적용이잖아요. 그 적용하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언제까지?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까지. 이미 완성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가운데 있는데 완성되어질 그날까지, 이루어질 그날까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칭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지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세요. 내 능력, 내 성취,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 의지하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5절에 말하는 바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그때 행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하시는 것. 지금 행하시는 것. 현재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금 성령이 역사하심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 때문이니 너는 너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그렇게 복음을 삶에 적용하시고 삶 속에 복음 중심의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우리 그렇게 나아가게 해요. 복음을 적용하도록 복음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올수록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복음을 적용하세요. 상황에, 관계에, 자녀를 양육할 때, 직장에서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인간관계 속에 낙심이 오고 시험이 들 때 그때마다 성령께 도움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에 순종하세요. 이번 주에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가운데 조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성경을 펴서 보는데 딱 어떤 한 구절의 말씀과 묵상의 구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는 원래 그런 거구나. 그렇게 나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희한하죠? 그 말씀을 붙잡고 잠깐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의 불안함, 어려움은 날아가 버립니다. 희한해요. 그게 복음을 적응한다 할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세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는 성령이 늘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육체로 마치려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그 유혹을 폭로해요. 누가 너희를 꿰고 있느냐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분명히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내 행위, 내 의로움, 나의 노력에 기대고자 해요. 자꾸 신앙도. 하지만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시작부터 완성까지 여러분의 모든 여정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했고 마칠 때도 믿음으로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데려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성경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계시죠? 네, 하셔요. 요한계시록이 결국 강조한 게 뭐냐? 많은 묵시와 계시와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잠시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에 속지 말아라. 그 끝은 있다. 그 끝에 뭐라 말해요? 3년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며칠. 다 비유적인 말입니다만 어떤 끝이요? 믿음으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께 있구나.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예배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여러분의 구원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완성돼야 됩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 여러분을 처음부터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매일의 상황 속에 믿음을 선택하고 성령을 선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내 삶 속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복음을 적용하세요.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우린 성령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신앙의 계속되어짐이 성령으로 시작된 믿음에서 비롯됨을 아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는 교회 성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